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5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옷들이 존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음식들이 존재하죠. 결혼식이나 회갑 같은 행사장에 가면 예전에는 진한 검은색 양복이나 살짝 푸른빛이 도는 양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색도 다양하고 어떤 것은 화려하기까지 하죠. 예전에 잔치집에서는 잔치국수 또는 편육을 즐겨 먹었습니다. 또는 육개장들이 나왔죠. 그러나 요즘엔 어떤가요? 갖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옷을 뽐내기도 하며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신체적 우월성, 경제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글과 사진들이 서로 자신을 뽐내며 인스타그램에 올려집니다. 인스타그램에 푹 빠져 있을 때에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최고인 삶인 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톡 프로필들을 보며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옷, 더 좋은 외모와 풍요로운 삶을 암묵적으로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엇이 없는가 하며 비교할 게 많아집니다. 비교할 것이 많은 상태에서 비교를 부추기는 작은 말들이 마음을 뒤덮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다 보니 걱정이 사라지기는커녕 걱정이 더욱 생겨납니다.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걱정에 대한 조언을 해도 걱정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뿐일까요? 실질적인 걱정이 수없이 많다 보니 걱정의 중요도를 쉬이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모든 걱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같이 오늘날의 모든 인류는 걱정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걱정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전파되었다면 이번에는 부러움을 갖고 있는 일반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이라면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주의시키셨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이 말을 과격하게 읽으면 옷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속옷만 입고 다니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음식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풍조입니다. 그리고 둘째, 의복을 몸보다 중하게 여기는 풍조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의복은 겉옷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활 필수품이자 집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져야 하는 생존 도구였습니다. 집이 없어도 겉옷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중동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한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이때 겉옷은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위를 막는 보온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이었죠.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필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즉 중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천막과 이불의 기능을 둘 다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그 옷은 얇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 옷은 매우 두터워야 했습니다. 양털로 만든 투박한 옷이죠. 햇살을 막는 동시에 추위도 막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왕족이나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한 옷보다는 부유함을 뽐내는 화려한 옷을 입죠. 부드럽고 그냥 얇게 걸칠 수 있는 옷들 말입니다. 옷의 이러한 생각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같이 갖고 있는데 식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생계보다는 더욱 누리기 위한 삶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행위가 가득하죠. 며칠 전 뺑소니 사건을 목격한 시민이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고 경찰에 그 뺑소니범을 넘겼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직접 추격한 시민은 놀랍게도 하체 불구인 펜싱 선수였습니다. 이 펜싱 선수가 자동차를 몰고 추격을 했다는 말이죠. 자신이 차량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추격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거치장에 대해서 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구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한 끼도 먹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하니 밥을 못 먹고 산다고 해서 징징대지 말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의 실생활을 아예 무시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의식주에 얽매여서 사람다운 삶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을 주의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단순히 인간이 의식주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셨다면 생계를 위해 부모가 자식을 또는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허용한 적도 없으시죠. 그것을 권한 적도 없으십니다. 이어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중에 까마귀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까마귀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또는 저희 나라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새는 아닙니다. 죽음의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통 까마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찝찝한 감정 또는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전쟁 후 시체를 먹으러 다니는 동물 중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인하여서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이스라엘인들 경우에서는 이 까마귀는 매우 부정한 짐승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기르신다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런 가르침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조차도 싫어할지도 모르죠. 좋지 않은 표현으로 그딴 기분 나쁜 피조물이라고 치부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기에 이처럼 뛰어난 상징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심층에서부터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 키가 작은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염려해서 키가 커졌다면 사람들의 키는 진작에 우주의 대기층 바깥을 뚫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구의 대기층을 뛰어넘어 버릴 듯한 지나친 염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작은 일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작은 일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진정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 가장 최초,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서 드린 말씀을 유심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숨이 중요합니까? 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위태로운데 기름지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당장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있습니다. 의복이 중요합니까? 또는 몸이 중요합니까? 네, 당연히 몸이 중요합니다. 꽃샘 추위 속에서 단지 호화로움을 위해서 따뜻함을 포기하는 사람은 쉽게 감기에 걸립니다. 몸이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복을 갖추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상황을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의 형식이 중요하냐? 아니면 율법의 본래 의미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모양만 제대로 지킨다고 한들 거기에 율법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엔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존중도 없고 생명을 살릴 능력도 없어집니다.
가까운 예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손끝이 갈라지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 사찰엔 주지 스님 한 분만 살고 계셨죠. 나그네는 주지 스님께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나그네를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를 법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일 추우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여러 스님과 구도자들이 도를 위해 정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 머무는 걸로 하시지요.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나그네는 아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텅 빈 법당은 밖에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보라 소리에 잠을 깬 주지 스님이 법당 안에서 자고 있는 이 나그네가 생각이 나서 이불 몇 개를 싸며 들고 법당을 찾았습니다. 법당에 다다른 주지 스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조금씩 그 법당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지 스님은 문을 발칵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경을 보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추위에 잠을 이룰 수 없던 나그네가 불을 피우는데 가장 잘 탈 것을 골라 태운다는 것이 그만 나무 불상을 쪼개어서 불을 피웠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스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불을 피웠습니다. 어두워 불상인 줄 몰랐습니다. 이 말에 주지 스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요? 당신이 한 짓은 부처님을 태운 것과 마찬가지요. 당장 나가요.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잘못이 너무 크다고 느끼고 주지 스님께 사죄하고 곧장 사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무 불상이 타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속상함도 잠시 나그네를 차가운 밤에 매몰차게 쫓아낸 것이 아닌가 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지 스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 내린 눈으로 먹이가 없을 새들과 동물들을 위해 먹이를 주는 것으로 나그네를 쫓아낸 것에 대한 속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막 오르려고 했을 때 길가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어젯밤 쫓아낸 그 나그네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불교이지만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기억할 때보다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신앙인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스럽다는 것에만 몰두하는 생각입니다. 율법의 모양에만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대신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신앙인의 본질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스럽다는 것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죠. 대신 사람으로서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작은 일, 곧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행위는 자신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화려한 옷은 사람을 살리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는 자신만 살찌게 만들 뿐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사람 안에 들어와야 걱정의 순서가 정리됩니다. 걱정의 순서가 정리되면 비로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이죠. 저희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10년 전 대전의 용계동에서 자취를 하며 신학을 배울 때였습니다. 이제 갓 새내기였죠. 그때는 전도사의 직분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취집을 관리하시던 아저씨께서 냉장고를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거든요. 비어있는 자취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냉장고를 보시던 아저씨께서는 좋은 냉장고를 발견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야, 현수야! 순간 나 전도사인데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네? 라고 생각했죠. 그때 아차 했습니다. 어느덧 제 안의 본질은 없어지고 직위만 남았거든요. 껍데기만 생각하는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같은 기독교인에게 기억나게 하신 본질은 직위 말고 함께 밥 먹기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의 순서를 정리를 해 주셨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밥 먹기 좋은 사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압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아는 것으로 오늘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를 살게 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전할 용기를 줍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직위만 남지 않았는가 하고요. 저는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로써 걱정의 순서가 차근차근히 배열되기를 바랍니다. 뒤죽박죽 섞여서 이걸 걱정해야 하나 아니면 저걸 걱정해야 하나 혼란한 것이 아니라 걱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리정돈을 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날 걱정이 많은 시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는 오늘날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걱정이 매일의 양식이 되어 속병을 만들어갑니다. 지난 겨울 급상승한 난방비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트에 가도 오른 물가 때문에 살 것이 마땅치 않는 때가 빈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양육비며 월세며 보험비에 고민을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간구합니다. 이런 걱정에 순서를 매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기초가 되어서 걱정에 풀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걱정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상처받는 일보다 웃음이 넘치는 날, 뿌듯한 날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순절 기간입니다.
걱정이 많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며 귀에 기울이는 저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